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썼던 이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세계의 틀이다, 기둥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저번 주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바로 바울의 중심되는 삶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표현이 구절로 이 빌립보서에만 57번, 59번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없이는 설명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 서신 13권의 바울 서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46회가 언급되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40회, 주 예수라는 표현이 72번,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40회나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영적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줄이면 주 안에서, 이것을 다시 줄이면 주 안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주 안이라는 이 이름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주례를 쓰잖아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주례를 청주에 섰는데, 첫 번째 주례를 마친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사역지로 왔을 때, 서울로 왔을 때인데, 그러면서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기를 낳는데 축하한다 그랬더니 아기 이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래? 근데 왜 전화했었는데 목사님이 저희 주례를 쓰셨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이름을 이렇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뭐 이름 후보가 있니? 그랬더니 이름 후보를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주안이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쭤봤습니다. 그래. 그래서 주안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1200일이 돼서 지금 5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주안이 이제 됐는데, 그래서 이름이 주안하면 이제 특별한 이제 의미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삶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볼까요? 바로 시작,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아멘. 이 바울은 결국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건 지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을 뛰어나가면 숨이 막혀서 죽고, 새가, 동물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그 숨이 막혀서 죽는 것이고, 우리가 이 지구의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있으니까 잘 사는 것이지, 만약에 저 하늘에 떠 있거나 우주에 떠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자의 삶의 터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흙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지만 살게 되는 것처럼 모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삶에 있어서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될 영적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런 터전에 살아가잖아요. 악한 영의 사단의 터전이 만들어 놓은 그 터전 안에 살아가면 그 사람 인생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이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이 불행한 듯 하나 결국은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그 사람이 젊었을 때에 사생아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탐하기도 하고 권력을 탐하기도 하고 지식을 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쾌락을 탐하기도 하면서 인생의 만족을 찾아가는, 인생의 만족, 이 마음의 허함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아갔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이것이구나,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마음의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서 결국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할 것은 주님, 예수님 품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작,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칠대 불가사의도 있고 피라미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불가사의한,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신 것,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신 되신 분이 그렇게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 계실까?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고 한정되고 한계에 있는 그런 인간의 몸속에 거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불가능한 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 이해하지 못할 일도 예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이 바울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다, 이것은 바로 신 대신 예수님과 인간 된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도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가 더불어서 먹고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있지? 이 하나 될 수 없지. 이 신된 능력과 신된 거룩함과 이 신된 구별됨의 그런 이 구별됨이 인간의 추악하고 더럽고 불완전함 속에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사랑 때문이냐? 우리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신기하죠? 자녀들이 막 자식들이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내가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해도요, 부모님의 사랑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요, 자식 똥 받아내고 오줌 받아내고 심지어 그것도 맛도 볼 수 있고요, 자식이 그런 추한 것 어떤 것도 다 받아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 중에서 그렇게 부모님을 그렇게 다 복양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퍼센트를 따지면 부모들은 100이면 거의 제가 볼 때 90%, 95% 이상이 자녀가 그런 힘겨운 데에 있으면 다 그렇게 합니다. 마다하지 않고. 근데 자녀들은 제가 볼 때 반 이상이나 할까? 반도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그렇게 봉양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냥 요양병원에 가시죠. 그렇게 해서 그냥 돈 이게 지어져서 요양병원에 모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요양병원에 모시는 분들이 다 불효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차이가 있는 만큼 행하는 모습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냐면 우리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의 10분의 1도 가지 못하고 1000분의 1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더 힘들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띠끌도 없고 어떤 추악한 죄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 우리 심령세 우리와 함께 거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이렇게 좀 예배를 드렸으면, 이럴 때는 좀 하나님만 좀 바라보았으면, 그러면서 막 속에 얼마나 막 이 답답함이 있겠어요.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그래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도 용납하고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 기회 주고, 또 한 번 기회 주고, 또 한 번 참아내고, 또 한 번 참아내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 큰 사랑이 없다면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내 능력,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내 헌신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높음보다도 더 높고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깊고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속 이 바울 서신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더 나아서 직설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예 사랑장으로 딱 해가지고 사랑은 이런 것이고 사랑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신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참아내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런 사랑을 닮아갈 때 우리도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주 신비스러운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시작. 연합됨의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 그래도 붙잡으면서 우리가 착각하면서 내 믿음이 좋아,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내가 믿음 좋으니까 금식까지,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착각도 괜찮아요. 조금 착각하는 것도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하는 착각도 괜찮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붙어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내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스물스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컵 안에 만약에 검은 잉크의 물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딱 열었을 때 검은 잉크물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만 내두면 그냥 검은 잉크물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검은 잉크물을 컵을 딱 뚜껑을 열고 그 생수를 한 막 10통 정도 가져와가지고 계속 들이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차고 차다가 나중에 넘칩니다. 넘칠 때 어떤 물이 넘치겠어요? 검은 물이 찰찰 넘칩니다. 근데 계속 투명한 물, 깨끗한 물을 계속 붓게 되면 넘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컵 안에 있는 이 먹물이 다 사라지고 검은 물이 사라지고 깨끗한 물이 차고 넘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이 컵에 깨끗한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이 거룩한 영이 계속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가만 냅두잖아요. 한 달만 교회 다니지 않아 보세요. 한 달만 말씀 안 보고 한 달만 기도하지 않고 한 달만 세상 속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이 심령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요소들이 계속 거룩한 물이 계속 나에게 쏟아지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금식해야지. 그럼 깜짝 놀라면서 무슨 금식이 갑자기? 그러면서 갑자기 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럴 때는 한 3일 금식해야 되는, 내가 무슨 3일 금식? 스스로 깜짝 놀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일학교도 전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했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5,000명 가까이, 제가 이제 개수했으니까 4,600, 정확히 이야기하면 4,655명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냥 인간적인 수치로 생각해도 4,000명? 또 우리 주일학생들도 200명? 그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치 않지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침에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뭐 습하고 지금은 이제 막 에어컨이 틀으니까 시원한데, 근데 그 꼬맹이들이, 전사님이랑 꼬맹이들이 이 습한 더운 날에 세상에 걸어다니면서 막 땀이 나고 막 습하고 짜증 나면서도 예수님 믿으라고 물티슈 내미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더우면 안 나갑니다. 습하면요, 밖에 활동 절제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자가 막 날라오잖아요. 막 이렇게 뭐 경보 문자 나오면서 뭐 자외선 지수가 막 강합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그거 보면 그거대로 해야지. 그런데 왜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꼬맹이들 속에도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들도 모르게 두 발 이렇게 뛰어 나가면서 그렇게 온몸이 땀에 젖을지라도 예수님이 증거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증거의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도는 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요 20대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50대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70대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하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냐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유언을 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 할 수 있도록. 그러게 막 이렇게 주먹하는데 저기 통장번호 비밀번호 1333 그리고 저기 땅 문서 저기 막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거 미리미리 다 처산하시고 처분하시고 그냥 마지막 어머니 아버지 마지막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 눈이 멀고 3일 동안 식음 전폐를 하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줘서 눈이 딱 떠지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그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만난다고부터 예수님 전해야지. 예수님 전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범하는 거야. 뭐 그럴 정도로 예수님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님,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를 바꾸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 바로 지금 이 빌립보서 아니겠어요? 빌립보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감옥은 거의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땅을 파서 사람이 이렇게 어떤 감옥은 이렇게 줄을 쭉 내려가지고 한 지하 2층, 3층 정도의 깊이로 사람을 줄을 내려요. 그러니까 줄을 내려서 끄잡아 올리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는 것이 그런 감옥입니다. 예수님이 갇히셨던 그런 빌라도 법정에서 갇히기 전에 그런 감옥이 바로 그런 감옥이라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 지하는 습합니다. 지하는 끄급하고요. 지하는 또 이렇게 불이 없으면 깜깜한 암흑천지입니다. 제가 이제 부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에 이제 담력 훈련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한 명씩 보내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낼 때에 표고도 있었고, 그런데 막 가다가 뭐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하수관을,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하수관, 시멘트 하수관을 제가 몇 미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20-30미터인지 하여튼 기어서 들어가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수관을 해서 쭉해서 저쪽 상대편으로 나와야 되는데, 밤 11시가 넘은 것이고 산속이고 그 다음에 그 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30m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간 속으로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손도 안 보입니다. 얼마나 깜깜한지. 완전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간을 이어붙인 데 보면 나무 뿌리가 내려가지고 가다 보면 막 뭐가 싹 막 하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으니 나와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앞으로 막 기어나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패기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해라 그러면 안 하지. 목숨 걸고 안 할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습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뭐 이렇게 뭘 가져올 때 가죽을 가져오라, 가죽책을 가져와라. 왜냐면 종이책 자체는 뭐 습이 많으니까 다 흐물흐물해지니까. 그리고 뭐 습하죠, 어둡죠, 깝깝하죠. 넓은 이렇게 안락한 뭐 10평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두 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것도 차고가 차 있는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폐쇄공포증이라는 것이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막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이 폐쇄공포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정도 상황 속에 있으면 이 폐쇄공포증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치고 심장이 터져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그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갑갑함이 갑갑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찬양하는데 보니까 밑에서 율동을 하더라고요. 율동하니까 좀 이따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왜냐면 저도 한때는 대학생 때 CCC 할 때 율동을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몸이 굳어져도 보니까 이렇게 해도 아름답지 않고 뻣뻣하고 집에서 율동을 좀 하면 한참 핀잔을 얻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 율동은 끝나면 올라가야지 했지만, 제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올라와서 잠깐 율동을 한 것이 있는데 제 힘이 아닙니다. 제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올라와서 율동을 했죠. 아유 참 재밌어요. 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행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말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슬금슬금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나도 모르게 전도하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말씀 보고, 나도 모르게 올라와서 율동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 연합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신비스러운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비스러운 연합으로 인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내가 거한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할 동안에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신비스러운 연합함과 신비스러운 그 연합함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이 우리 인생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